평안들 하였습니까? 오늘은 먼저 노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진주를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피난을 이렇게 가겠죠. 오늘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다윗이 사울에게 본격적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이제 쫓기는 신세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피난길에 있어서 가장 먼저 노브로 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노브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그곳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노브를 찾은 것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에게 그럼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오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노브에 도착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혈을 단신으로 홀로 그냥 허겁지겁 노브로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이제 다윗의 신분에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다윗은 천부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때 맡고 있었던 이제 직책이 왕의 이 호위 대장직을 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미갈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당연히 함께하는 부관들이 있겠죠. 그런데 혼자 헐레벌떡 이렇게 제사장을 찾아왔으니까 아히멜렉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절 말씀에 보시면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일단 내가 이렇게 혼자 오고 부하들은 이러이러한 곳 한 곳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부하들과 따로 만나기로 했다라는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웬고하니 뒤에 보면 다윗이 음식을 구할 때 떡 5덩이를 이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하들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부하들과 따로 만나기로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특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형식은 거짓말이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헐레벌떡 노브 땅으로 오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시점은 왕의 특명 때문이 아니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이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이건 아히멜렉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22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이제 쫓아온단 말이죠. 그 가운데 노브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불러놓고 신문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히멜렉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선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일에 말려들어서
고초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울이 특명을 내린 것처럼 비밀리에 어떤 일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급하게 떡 5덩이를 구합니다. 급하게 도망치느라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의 수중에 보통 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먹는 떡은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 떡을 구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왜 갑자기 예기치 않는 손님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집에 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밥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거룩한 떡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부하들이 깨끗하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떡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릇이 깨끗하지 않겠나이까 이런 표현인데, 이건 왕고거법입니다. 남자의 이제 성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율법은 남자가 설정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를 가져서 설정을 하게 되면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부정한 자들이 절대 먹을 수 없죠.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리고 먹는 장소도 거룩한 곳 성소에서만, 성막 안에서만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떡은 성막 밖으로 이렇게 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먹을 수 없어요. 더욱이 부정을 입은 자가 이 떡을 먹는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진설병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6절에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시 한번 설명을 붙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요?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날은 여러분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진설병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금 기존에 드렸던 걸 이렇게 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린 떡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물린 떡을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떡이 진설병인 것이고, 그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그가 받으신 떡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떡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제사장처럼 진설병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부러운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일반 백성들은 진설병을 절대 먹을 수 없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복에 대한, 배부름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의 이 구약의 제도에 있어서는 진설병을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진설병을 먹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게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떡이거든요. 안식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먹음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거, 평강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안식, 그 평강과 더불어서 배부른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요?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배부름을 주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두렵고, 그죠? 다윗은 배고픈 상태에 있잖아요. 죽음을 피해서 3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안식의 품에서 안식의 떡을 먹게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을 그냥 행했으면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죄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었다.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하지 못할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그 배고픈 제자들에게 안식일 날 보리를 그냥 벼를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께서 배고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 주님의 큰 자비로 그 배고픈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양식을 내어주는 그런 형태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더라면 엄한 사람 잡을 일 없었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지금 다윗에게, 그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 품으로 달려온 그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유심히 보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오늘 표현해 보면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어떠한 일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 도액이 아히멜렉을 비롯하여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22장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예배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들 사이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칼과 창을 구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왕명을 받고 급하게 오느라 자신의 무기를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제사장에게 무슨 칼과 창을 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윗이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의 목을 댕강 이렇게 자르시고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나타내셨는데 오늘 골리앗의 칼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봇 뒤에다가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리품인 거죠.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내 신실한 종, 나의 용사 다윗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원수들, 내 백성의 원수들을 내가 처치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께서 에봇 뒤에 이렇게 두심으로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윗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사하는 형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데 이게 여러분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부터 그 백성을 구원했던 자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말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저들의 원수에서부터 구원하는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심으로 그를 통해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겠고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죽음에 쫓긴 다윗에게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 그걸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히멜렉은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지만 지금 다윗은 사울에 의해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죽음이 그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딱 주면서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 사람 죽였잖아. 그 거인을 죽였잖아.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너를 통하여서 골리앗의 목을 쳤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의 영광을 다시 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가 비록 지금 죽음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때도 죽음 앞에 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이제 위로를 여기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시편 71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등장한 게 이상한 징조예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셔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결국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막 손짓 당하고 사람들에게 막 비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이런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무리들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죠? 사울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액과 같은 그런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그죠? 이상한 징조가 된다. 그죠? 이상한 징조가. 저 참 별꼴이다. 우리의 인생이 무리들로부터 막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저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이, 저 하나님 믿는다라는 사람이 어째 저 모양 저 꼴이 됐노? 막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한 꼴도 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우리에게 늘 이상한 징조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늘 아버지를 피난처 삼아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주님의 노비라는 땅이에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피난처 삼으신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에서부터 다시금 일으키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들이 메어단 저주의 십자가를 오히려 영광의 십자가로 높이 드십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서 높이 드십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취하신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 예수를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왕으로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 삼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영광이에요. 완전한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노래하도록 만들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급함을 만났습니까? 다급함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 우리의 피난처로 여겨야 할 노업 땅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이고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이란 말입니다. 어디를 갈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사방으로 여러분 우겨 싸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 진치면 우리가 여러분 그때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적시로 지체지 말고 달려가야 될 우리의 노땅이 되는 곳이 우리 주님의 품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품.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애굽의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품으로 빨리 다름질해야 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편 9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고백이 멋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냥 죽음에 둘러싸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오히려 악인들의 보응을 본대요.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거처로 삼았다는 거 품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무엇 때문에? 그가 피난처를 삼은, 우리의 거처로 삼은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완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완전한 이김과 승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시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해요. 다윗처럼 나를 사랑해. 나를 인정해줘. 하나님 보실 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난처 삼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거처로 삼은, 인생의 거처로 삼은 그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가 내 이름을 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신대. 수렁에서 건지신대요. 진토에서부터, 먼지더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끄집어 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그 신원에 응답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면 그 인생이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을 높이겠죠. 평생 하나님을 기뻐하겠죠.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겠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구약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니에요.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여러분 뭐예요? 평생 동안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은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과 배부름을 얻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큰 그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그의 상에 앉혀서 그 아들의 영원한 살과 피를, 그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게 만들어요. 배부름을 누리게 만드는 거죠. 죽음을 이긴 평강의 안식과 더불어서 주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게 만들어요. 그 배부름이 여러분, 그 안식이 우리의 지치고 상함에서부터, 지치고 상한 삶에서부터
위급하고 다급한 삶에서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우리의 삶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기운 차리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품에서 다시 얻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그 평강의 복을 누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죠?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얻는 무기가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의 금, 진리의 말씀, 성령의 금을 우리가 제공받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금, 진리의 금, 성령의 금을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선포예요. 선포.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자가의 진리, 이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이 여러분 가르지 못하고 쪼개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못할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잡다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대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거짓되고 악하고 죄악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너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겼다라는 영원한 승리의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죠. 네. 이미 이긴 자들이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넉넉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여러분, 주님의 이 진리의 금은, 성령의 금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떨면서 거기에 주눅들어서 죄의 종으로 여러분 다시 끌려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다시금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가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다시금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말씀의 금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의 금이 다 보면 무디어 있어요. 말씀의 금이 양날의 금이 반짝반짝한 사람 치고 죄의 권세에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꼭 보면 말씀의 금이 무뎌져 있는 사람, 평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냐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 복음의 영광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 못하고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10중 8구 전부 다 불의의 무기예요. 죄의 종으로 자신을 전부 굴복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있다고 해도
그 돌과 같은 심령이 깨어지질 않아. 절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배부른 인생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무장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귀의 군세 가운데 질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장했는데도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 안 한 거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미 아들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아버지 자신을 피난처 삼은 아들을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영광의 십자가로 높이 바꾸시고 높이 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귀신의 권세도 그 앞에서 벌벌벌 떨게 만들고 물러가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검을, 복음의 능력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피택자 교육할 때 계속해서 이거 다시 교육시켜요. 제발 여러분, 여러분 삶을 나눌 때 늘 강조하는 거지만, 성도들이 삶을 나눌 때 말씀으로 산 삶을, 말씀 위에 걸어간 삶을 나눌 줄을 몰라. 왜요? 말씀으로 걸어간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받은 은혜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위를 걸어가는,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 위를 걸어간 그 삶을 간증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전부 말씀 들으면 전부 다 그저 배가 고파서 그런지 전부 다 까먹어버리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세상을 사는 방식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한 삶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나누면 전부 다 씨잘데기 없는 시시콜콜한 사람들, 그런 것들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 여러분 절대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말씀 위를 걸어간 삶을 간증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한 삶을 간증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 여러분, 말씀 위에 걸어가지 못한 삶을 간증하면 내가 다시 말씀 위로 걸어가겠다는 다짐이라도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간증하지 않냐면 참 쓰잘데기 없는 삶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아닌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그야말로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히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는,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가십시오. 계속 날카롭게 하십시오. 양날의 검을 세워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탁 세우고 그 검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온전한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배부름을 여러분 누리시고, 성령의 검,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높이 드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노업 땅은 내가 가야 할 노업 땅은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나의 노업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나의 노업입니다. 내 인생에 다급함과 위급함이 있으면 내가 원수로부터 쫓기면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품인 줄 알고 주님께로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혈연을, 학연을, 지연을 통하여서 애굽의 말과 군병들, 군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생명의 피난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거처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 안에 보호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주님 품 안에서 배부름을 누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